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이 나의 삶에는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꿈꾸고 소망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 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8장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게 하시고 또 사무엘도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만류하였지만 어쨌든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허락하시면서 9장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9장은 당연히 그 왕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제 드디어 그들이 부족 국가가 아니라 왕정 국가의 시작이 되는 그 첫 번째 왕 사울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사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와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에셀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네, 이렇게 사울을 설명합니다. 사울의 집안,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관해서는 이제 내일 본문인가요? 내일 아니면 모레 본문일 텐데 어쨌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
이제 사무엘이 자기 집안은 어떠한 집안이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살펴볼 거라서 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따로 살펴보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가문, 힘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이제 준수한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40세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사울에게 소년이라는 표현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이게 원어적으로도 살펴보아도 이 소년이라는 이 빠후르는 단순히 나이가 젊다라는 수치적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된 원기왕성한 나이의 사람.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만하게 에너지가 가득 찬 사람이라는 상태적 혹은 자질적 개념으로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소년이라고 번역하지 않았고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청년 혹은 젊은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소년이라기보다 어쨌든 이렇게 힘이 넘치는 청년, 젊은 사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소년이라는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준수한 소년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준수하다라고 번역된 이 토부는요, 선하다 이런 의미예요. 선하다. 여기서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외모가 준수하다뿐 아니라 그의 내면의 모습 역시 매우 준수하다, 굿,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그뿐 아니라 그가 그렇게 외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이것을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사울의 성품은 그 다음 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아비가 암 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 나귀들을 찾으라.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 대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성읍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당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거 가로친 데까지 10절 볼게요.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어떠한 그러니까 사울이 어떠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그 성품이 이제 드러났죠. 자, 아버지가 이제 암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걸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가 두루 다녔던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정말 그 에브라임 산지 진짜 동에서 끝과 끝을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 북쪽지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곳을 특별히 보면 이제 사막도 여기서 사할림은 이제 사막에 사는 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사막도 갔었고 또 숲 가문은 남쪽에 위치한 아주 넓은 곳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사막도 다녔고 산으로도 다녔고 외곽으로 다녔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들을 포함해서 그 지역들이 굉장히 험하고 그리고 다양할 뿐 아니라 그곳이 사막이나 산속이나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그것을 찾아오라고 말했을 때 그냥 어디 한번 갔다 와서 아니 넓은 데서 도대체 어디서 나귀들을 찾아 불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모든 지역을 다니려면 얼마나 사울이 최선을 다하고 그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꼼꼼하고 받은 사명에 대해서 받은 일에 관해서 그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인지 첫 번째 알 수 있죠. 사울이 얼마나 아버지 말에 순종적이고 그 말에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성실히 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5절에 부친이 암나기 생각하고서 우리를 위해 걱정하실까 하노라. 이제 두 번째 알 수 있죠.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저 그렇게 치기 어리게 그래 아버지께 말씀가 나 이거 다 될 때까지 안 돌아갈 거야 이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리 분별이 가능했던 사람.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시간이 더 지체되면 암나기는 둘째치고 이제 우리마저 걱정하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려 깊은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아들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도 사려 깊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자, 그랬더니 그와 함께한 사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함께한 사환이란 건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종이 주인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의 뜻에 따라가는 게 종인데 지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길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종이 어렵게 어쨌든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 10절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네가 옳도다 이렇게 말해요. 네 말이 맞다 옳다 이렇게 말해요. 종이 하는 말에 주인이 그래 네 의견이 맞다 이렇게 동조하는 일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어디 지금 네가 감히 지금 주인에게 네가 뭘 한다고 나서 네가 감히 주인이 하는 일에 네가 뭘 지금 나서서 그런 거래 하지 않고 종의 말이지만 그 종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심지어 네가 한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주고 오히려 자신의 네 말이 옳다면 내 생각이 틀렸다 이런 말이죠. 내 생각이 모자랐다 이런 뜻이죠.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였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종의 어떤 그 좋은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은 그가 용모가 빼어나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가 큰 용모가 빼어난 준수한 사람이었던 것뿐 아니라 그가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완성된 사람이었는가. 그가 받은 바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나오죠. 그 사람이 가자고 할 때 사울이 예물이 없다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신앙의 표현, 그러니까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게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그가 당시에 윗사람에 대한 예의와 공경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어쨌든 사울은 그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 사려 깊은 사람.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려 깊게 이제 이 시간이 더 지체되면 아버지가 걱정할 것이다.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종의 말에도 귀 기울이고 그 말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 종 앞에서 자신의 모자람도 그가 그냥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무엇보다 선지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어른에 대한 예의와 공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즉 사울은 외모뿐 아니라 그는 꽤나 완성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고르고 골라서 진짜 왕이 될 만한 그 뭐죠? 그 있지 않습니까? 유행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진짜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졌고 왕이 될 만한 인품을 가진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니네가 내가 원치 않는데 감히 왕을 달라 그래? 그래 어디 사울 같은 놈 줘볼 테니까 아주 고생해봐. 이렇게 왕을 세우신 게 아니라 자질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죠.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끝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완전히 그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냥 온갖 힘을 다하고 결국에 그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결국에 그 끝은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죽은 그 비참한 자살로 인생이 마감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매우 인격적이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어도
그 안에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정말 이러한 괴물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영화였는데 어떤 영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뭐죠? 아픈 아내를 그 정성껏 돌보는 남편들에게 다가가서 돈으로 그 남편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마치 정말 사단 같았어요. 그 남편들에게 처음에 금액을 줄 때 막, 저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돈에 파냐고 이랬다가 돈에 그래? 그럼 이제 그 상대방이 또 액수를 말도 안 되게 올립니다. 점점 그때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 사람의 얼굴들. 그리고 결국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자기 아내를 팔게 되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여러 합리화 과정이 나옵니다.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이제 너무 많이 힘들었고 아내도 이제 보내줘야 되고 또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가족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뭐 여러 합리화 과정이 나오죠. 어쨌든 결국에 처음에 모든 인간이 그렇게 된 건 아닐 거예요. 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뭐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리보다 나이가 많고 어떤 오래된 사람들을 보면서 와, 왜 저렇게 나이 먹었지, 저 사람은 왜 어쩌다 저런 사람이 되었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사울의 모습 보세요. 사울의 시작이 얼마나 빼어났습니까?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뿐 아니라 그의 내면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고 매우 착하고 사려심 깊고 굉장히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한 사울이었지만 그 사람이 처음은 그랬지만 결국 그 사람이 욕망과 욕심에 눈이 어두울 때 정말 추한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혹 우리 주변에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나이 먹고 왜 저렇게 추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런 사람이 되었지? 저 사람은 왜 저런 어른이 되었지? 저 사람은 왜 뭐지? 직장 상사가 왜 저러지? 심지어 목사가 왜 저러지? 우리가 왜 저러지? 라고 말할 때 왜 저러지? 라고 바라보기 이전에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무리 좋고 온유한 인격에 가졌어도 결국에 그 끝은 저렇게 추한 괴물이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시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까? 저렇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내면이 준수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점점 탐욕과 욕심에 왕으로서의 욕심으로 그가 물들게 될 때 어떻게든 내가 더 왕으로 권력을 사로잡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가 할 때 얼마나 추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끝까지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주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심과 욕망 눈에 눈이 멀어져 주님 추하게 변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1년의 사건 가운데 자 보세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암 나귀들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이 모든 이 가축들에 대한 개념 아시다시피 당연히 암컷이 비쌉니다. 왜냐면 암컷은 번식을 하니까요. 수컷은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암컷이 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암컷은 그것을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가 높은 암컷인데다가 그런데 이 나귀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탔냐면 왕이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나귀는 흔한 짐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타던.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사사야가 자신들의 그 아들들을 막 높이려고 태우잖아요. 그래서 주변 국가의 왕들도 전쟁에선 말을 탔고 평상시엔 나귀를 타는 게 관습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나귀는 이렇게 큰 귀족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탔던, 즉 부와 지도력, 이러한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서 탔던 것이죠. 따라서 이 암 나귀들, 그 가치가 매우 이 귀했던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것. 게다가 또 암나귀들은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집안에서도 소중히 다루는 그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애완의 개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완견처럼 키우는 애완의 개념이 있었다고 해요. 따라서 그 암나귀를 잃어버린 게 지금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애완으로 키웠던, 애정을 가졌던 물건이기도 하고, 그것이 애정뿐 아니라 가치도, 실제적인 가치도 매우 높은, 예, 매우 가치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가치가 높고, 실제적인 금액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고, 게다가 그가 애정을 쏟았던 물건.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 인생에서 유쾌한 경험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나가서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았어요. 열심히 가서 찾았는데 또 못 찾았어요, 결국에.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인생에서 겪지 말아야 될 일, 불행한 일, 겪으면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왕이 돼요. 만약에 이 뭐죠? 이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가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나귀를, 그러니까 이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이 암 나귀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사울이 길을 떠날 일이 없었겠죠. 그럼 사무엘을 만날 일도 없었겠고요. 그리고 그럼 오케이, 잃어버린 것까진 그렇다 치죠. 그럼 이제 사울이 열심히 찾으러 다닙니다. 정말 3일 밤낮을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허무하고 실패한 일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진짜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산으로, 들로, 사막으로 막 그렇게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 열심히 찾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했어요. 이것은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만약에 찾았다고 생각합시다. 찾아서 돌아갔더라면 또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겠죠.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정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의 좋은 일, 선한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암 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은 매우 큰 상실이며 그것을 찾지 못한 것도 절망이고 이것은 실패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것을 매우 잃어버렸다는 것은 매우 큰 상실, 매우 큰 재산적 손해, 고통의 문제였고 그것을 찾지 못한 것은 실패요 허무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절망과 실패와 그리고 그 상실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잃으셨어요? 큰 상실을 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아끼던 거, 중요히 여기던 걸 잃으셨어요?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돈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떠한 것들의 상실이라서 고통스러우십니까? 혹 또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실패와 허물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선 고통이며 실패이지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과정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선 그것이 고통이요 실패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실패 중 하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울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난 이 고통의 문제와 실패의 문제와 이 상실의 문제가 그 가운데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슬픔을 받고 눈물을 받고 죄 대신 화관을, 나의 눈물을 받고 슬픔을 받고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절망이 바뀌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실을 통하여서 그 상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리고 그것은 내 계획보다 분명히 선한 이름을 믿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6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6절만 한번 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여기서 그는 이제 사환이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당시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 수 있죠. 이 사환에게까지, 이 어린 종에게까지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그가 왜 근데 이렇게 사무엘이 유명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냐면 이거예요. 이유가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한 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사무엘이 지금 존경받고 유명해진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세요. 사무엘이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네, 사무엘이 말한 것은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뭐죠? 본문에도 이제 뭐죠? 나오죠. 이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어떤 그 차이예요. 사무엘, 우리가 봤던 거 사무엘상 그 3장 19절 20절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알게 했죠. 왜요? 그것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무엘을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무엘이 입술에서 나온 그 모든 말을 책임져 주셨다. 이러한 뜻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선지자의 개념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뒤집힌 거예요. 선지자는 애초부터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했기 때문에 마치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 것 뿐이지, 이것은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9장 이 전 배경이 뭡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왕을 원치 않으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온전치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주소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네. 어쨌든 그래서 너희가 왕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다, 이제 쭉쭉쭉쭉 말하죠. 너희가 그렇게 되면 왕이 이렇게 돼서 너희를 이렇게 하고 너희를 어렵게 할 거고 오히려 왕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을 거다. 뭐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어쨌든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잖아요. 왕 허락해요. 그래, 왕 세우라.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과 이 사무엘의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세요. 결국에 하나님께 나아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마치 무슨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에 끌어맞추려는 이 의도를 가진,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안 돼, 절대 허용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럼 해봐, 이렇게 허용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다 응답되었다, 반드시 이루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무엘이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무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지,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관철될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이 이렇고요. 올해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주세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래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
떼쓰고 왕을 주세요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관철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구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 이런 것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리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못 찾았고 그것이 실패와 절망 같지만 아니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선한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역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삶의 가장 선한 일인 것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간적 눈으로 보기엔 실패와 상실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라고 믿게 될 때 아버지의 뜻이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내 삶에도 가장 선한 일인 걸 믿으시는 이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오늘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나귀를 잃어버린 상황, 비싸고 내가 애정을 쏟았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와 절망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 지금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제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오늘 제게 처해져 있는 지금 이 환경이 제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설득시키고 하나님께 떼써서 왕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애초부터 구하는 삶, 그래서 실패와 절망을 딛고 그 가운데서 오늘 때로는 지금 내 삶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상태, 노력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허무의 상태일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 일이 제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주님,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또 이러한 고백들을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